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기준으로 중요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옅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요와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16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일과 미게엘과 요세박과 엘리효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의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8,000명이요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울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권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자발적으로 이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세를 아는 이 이사갈 지파처럼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또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이 목적을 위해 함께 연합했듯이 우리 이 공동체도 각자의 그 은사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함을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다양한 은사와 또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귀중한 또 교훈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 역대상 또 어제 봤던 그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 다윗을 도운 용사를 또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12장에서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또 지파별로 나누어 우리들에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기자는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를 다윗이 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계속되는 이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사울 손에 붙잡혀 죽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이 망명한다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필요해서 이 블레셋 가동 아기스에게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에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고 이후에 이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과 다윗을 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좀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 이 본문 배경인 시글락과 광야에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 이 다윗을 도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 딱 누가 떠오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떠오릅니다. 당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사울에게 쫓겨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해 지내는 이 다윗에게 다른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다윗에게 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온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자신의 지파에 대한 배신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22절을 통해서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이 찾아온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은 베냐민 지파를 배신한 사람들이 아닌 이 하나님 군대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운 이 베냐민 지파 용사들에 대해서 좌우 손을 놀려 물맷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이는 무기를 다루는 일에 있어 양손을 모두 사용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래부터 이 용맹하기로 알려진 베냐민 지파 용사들 가운데서도 다윗에게 찾아온 이 우두머리, 이 아히에셀을 중심으로 한 23명의 용사들은 특출한 인물들이었음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을 도운 이 갓지파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명단, 갓지파의 명단, 갓지파는 요단 동편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요단 서편 남쪽 끝에 있는
광야 요새까지 다윗을 돕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분리되었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분리된 이 집단을 표현할 때 주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다윗에게 헌신한 자들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 요새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대한 것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묘사는 싸움에 능하고 특히 창과 방패를 잘 쓰는 사람들, 얼굴은 사자 같고 산의 사슴같이 또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함의 상징이죠. 사슴은 빠름의 상징. 강하고 재빠른 뛰어난 용사를 이렇게 수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우두머리는 에셀, 도움이라는 뜻, 도움의 형제, 이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아히에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언급된 이 11명, 천부장, 백부장 역할을 한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 갓지파, 용사의 용감함과 대담함에 대한 이 에피소드로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은 때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하여서 골짜기 거민을 물리쳤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또 22절을 보면 우리 여기서 보면 이달락은 다윗과 함께한 지파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다윗과 함께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용사들의 에피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합류한 것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인 이 요새, 8절의 광야에 있는 요새라고 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보면 이들은 1절에서 8절 이 시글락 시절보다 이전부터 다윗과 함께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돕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함으로써 이들과 온전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할 부분과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을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도우면 자신이 잘 되었을 때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의 위험성은 하나님의 손에 넘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같이 일하던 사람의 배신 때문에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죠. 어떻게 변할지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 때문에 자책하기보다는 정말 자신의 선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맹세를 다윗이 요구했을 때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마새는 평안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이러나 아마새의 고백은 다윗이 사울에게 반대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또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는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지 못하는데 이때 므낫세 지파 용사들이 다윗에게 합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업적은 다윗이 시글락을 침략한 아멜렉을 칠 때 함께 전쟁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 이 므낫세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 결론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같다. 그래서 이 단지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힘이 있는
군대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다윗의 군대는 실제적으로 600명 정도 되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여기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이 지파 중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을 따르고 있을 때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위해서 싸우려고 무장하고 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 저자는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전환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또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또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이 용맹스러운 용사는 7,100명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또 4,600명, 아론 가문의 이 여호야다 거느린 사람은 3,700명,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 그리고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에서는 3,000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이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서 32절로 또 넘어가면 이제 북쪽에 거주지를 둔 지파가 또 소개가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28,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므낫세 반지파에서 18,000명이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서 거주지를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도 지도자 200명이 또 참석을 합니다. 이 본문은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 200명에 대해 이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했고 이사갈 지파가 다윗을 지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의 참여로 통일 이스라엘은 안정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우리나라를 또 보면 이런 지도자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시세를 알고 또 우리나라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 지도자들이 많아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안정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37절을 보면 스불론에서는 정말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전투 채비를 갖추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군인이 5만 명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단위별로 볼 때 가장 많은 군사들이 나왔죠. 그래서 가장 많은 군사들이 분명히 사울을 떠나서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이 전환기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차하면 힘 있는데 붙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 또 아내와 남편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입니다. 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습니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만 명,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밧지파의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뭘까요? 영적 용사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나눔 없이 함께 기쁨을 공유할 때 공동체는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봐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은 성심으로 준비해서 다윗 왕으로 추대하고 큰 잔치를 또 엽니다. 이 단락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 성심으로 온 이스라엘 또 한마음으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식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또 지지했고 사방에서 다윗에게 음식을 보내서 3일 동안 풍족하게 이 잔치를 벌일 수 있다고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휘식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보내고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왕을 가진 이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에게 모여든 용사들처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환경으로 인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정말 바라보지 못한 채 세속적 가치관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패배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낮아져서 수치감에 쌓여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모여있는 이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